종료주일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예루살렘 그 거룩한 성을 향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영광을 얻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죄악으로 방황하는 세상의 정죄와 비난으로 상처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찾기 위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오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기 위해 오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의 주님을 만나고 그 은혜로 우리의 모든 아픔의 상처들이 치유받고 새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는 복된 귀한 신앙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구세군 성결 신학의 창시자인 사무엘 로간 브랭글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회에서 엘리트 목사님으로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성령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구세군 창시자였던 윌리엄 부스 목사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유명한 교회 청빙이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청빙을 사양하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윌리엄 부스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랭글 목사님이 동역하기 위해서 영국으로 건너가서 처음으로 맡겨진 사역이 무엇이었냐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운영하는 사관학교에 그 사관학교에서 배우는 생도들이 하루 종일 거리를 쏟아지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며 돌아다녔던 그 구두, 흙 묻은 구두를 홀로 어두컴컴한 지하실에서 홀로 구두를 닦는 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할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이 주님이 가신 섬김의 길이라 생각하고 그 일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도 여전히 그 일을 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그 모습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가슴속 깊이에서 분노가 끌어올랐습니다. 내가 구두 닦으려고 유명한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큰 교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청빙을 사양하고 이 영국까지 건너왔는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이 생각에 그 마음에는 주체할 수 없는 분노의 마음이 끌어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번쩍하고 그의 뇌리를 스쳐 지나가는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주님께서 유월절 제자들을 다 모아놓고 그 제자들의 사막을 걸어왔던, 광야를 걸어왔던 그 거친 먼지에 더럽혀진 그 발을 닦아주는 주님의 모습이 선명하게 지나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분노하고 있던 것, 그것은 주님께 헌신하려고, 주님 앞에 충성하려고 결심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마음은 마귀가 가져다주는 음성이라 깨닫고 그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회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경험했던 그 구두 닦는 일에서부터 시작했던 헌신의 그 모습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서 그것을 구세군 신학으로 완성을 시켰습니다. 그 신학은 영국을 넘어서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을, 구세군을,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신적인 밑거름이 되었고 힘이 되었던 것을 그랭글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나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내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시작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오르셨던 그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모습, 그 모습을 기억하고 주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주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예배하는 순간순간마다, 주의 성전을 찾는 순간순간마다 우리 안에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의 가장 큰 위대한 영광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이 신문에 나고 내 일들이 확장이 되고 잘 되고, 물론 그런 것도 기쁜 일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은 어떤 일을 행하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붙들어 사용하신다는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그것이 가장 큰 기쁨과 감사와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평생 하나님을 섬기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했던 믿음의 사람입니다. 모세의 가장 큰 기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인도했던 지도력이 아니었습니다. 모세의 가장 큰 기쁨은 기적을, 반석을 치면 그곳에서 물이 쏟아지는, 지팡이를 내밀면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런 기적을 모세가 가장 큰 기쁨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그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더 큰 기적을 달라고, 더 큰 기적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지도하는 그것을 자신의 큰 기쁨으로 알았다고 한다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백성들 앞에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사용하신다는 그 기쁨,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 그 순간순간마다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을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감격 때문에 모세는 늘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가 외로이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마치 친구에게 이야기하듯이 모세가 말씀하여 주시고 모세의 기도를,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 그런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도 모세처럼, 그랭글 목사님처럼 날마다 주님께 쓰임받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통하여 감격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귀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떤 일을 행하든지 그 일은 나 혼자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 그 일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 그 일은 나의 생명을 바쳐서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일이기에 넉넉히 감당해야 할 일인 것을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하면 그런 믿음의 삶, 주님께 쓰임받는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사람, 주님을 영접함으로 내 삶이 변화되는 삶,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주님 앞에 순종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 앞에 온전히 따르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2명의 제자입니다. 주님께서 벳박의 베다니에 가까이 왔을 때 두 제자를 맞은편에 먼저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맞은편으로 가서 그리 들어가면 아직도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을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제자들은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했기에 아무런
질문이나 대답 없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믿음의 마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그곳에 가는데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은 도대체 맞은편에 가본 일이 없는데 그곳에 어떻게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을까? 그런 생각에 미치게 되면 우리가 괜히 가면 수고하지 않을까? 우리 발걸음이 헛되지 않을까? 그런 불평의 생각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졌기에 그것이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는 헛고생인 것처럼 보이지만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귀 주인의 헌신입니다. 나귀는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귀한 짐승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나귀는 그 사람들에게 살림 미천이 되었고, 그리고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귀한 재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생면부지 사람들이 와서 나귀 새끼를 풀고 있습니다. 물어보니까 주님이 쓰시겠다라고 말씀만 합니다. 만약에 이 나귀 주인이 주님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제자들과 이 나귀 주인은 큰 싸움을 벌이고 법적인 상황까지 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귀 주인도 주님을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고백했기에 주님이 쓰시겠다 할 때 그것을 아무런 말 없이, 아무런 대가 없이 그것을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는데, 그 실마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임자라는 말입니다. 임자라는 말은 우리가 예전에 자주 사용했지만 요즘은 들어보기가 쉽지 않은 단어인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무엇을 주우면 주운 사람이 임자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을 마음대로 하면 임자 마음대로 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서 임자라는 뜻을 찾아보니까 어떤 것을 자기 것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임자라는 말과 영접이라는 말을 연결시키면 이 주님의 제자와 나귀 주인이 했던 그 일들이 어떤 의미로 했던 것인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니까 삶의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 때문에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 되는가? 주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마치 어떤 사교와 같은 그런 사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 그런 의미로 오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의 주인이 바뀌고 우리의 모든 삶에 결정하는 주인의 모습이 바뀐다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설 때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복된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의미가 오늘 본문의 앞에 그 의미를 잘 설명하기 위해서 한 예를 들어놨습니다. 그것이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예수님을 영접했던 삭개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할 때, 영접하지 못했을 때 그는 인생의 목적을 돈과 성공에 두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돈과 성공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세리라고 불려질 때 많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모욕스러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매국노라고, 상대할 가치가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개오는 돈이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 일을 아무런 상처 없이 견뎌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된 것처럼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만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신이 알지 못했던 그 가슴 속에 감춰진 상처가 치료된 후에 그의 인생의 목표가 변화되고 그의 삶의 고백이 달라졌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후에 삭개오가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남의 것을 빼앗으려고 내 재산을 증식하기 위해서 남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던 그런 일들을 해왔는데 이제부터는 그렇게 일을 하면 내가 4배나, 실수라도 그런 일을 행하게 되면 내가 4배나 갚아주겠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삶의 내가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뀌는 일입니다. 이제는 물질이 주인이 아니라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죽음의 공포가 마치 세상의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두려움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주님의 사랑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은혜가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져다 준지를 깨닫고 그것을 날마다 회복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실 때,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 주실 때 내 삶의 모든 의미가 하나님을 통해서 새롭게 변화되고 재조명될 때 그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나의 어리석음을 아시는 주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성가는 이렇게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간구하며 찬양합니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의 흑암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2절을 같이 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 2절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이여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아멘.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면 우리가 비록 약하고 피가 난 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병들고 고통의 차례에 있다 할지라도, 폭풍의 흑암 속과 같은 앞이 보이지 않는 인생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참된 믿음을 회복하는 귀한 믿음의 삶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기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37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행하셨던 그 능하신 일들을 제자들과 무리들이 보고 깨닫고 주님만이 나의 주님입니다, 영접하고 주님을 따라감으로 주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찬양의 자리에서도 그들을 비난하고 그들을 정죄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39절 말씀 보게 되면 무리 중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들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라고 이야기하고, 너무나도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주님의 능력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주님만을 찬양하고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저 소리가 듣기 싫습니다, 저 소리는 무지한 사람들이고 저 소리는 무례하는 사람들이고 저 찬양은 참남한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님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바리새인,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연구하는 그 사람들이 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던 자신의 지식으로 주님의 제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주님을 잃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교회를 비난하고 성도들의 선한 모습을 비아냥거리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이 주일날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믿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주님만을 붙잡고 그 은혜만을 의지하며 세상을 승리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회복되는 부활의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늘 가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 부끄러운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영접하며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주간을 한 주간 보내게 될 텐데 그 모든 과정 친히 함께하여 주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주간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